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행진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식에 이르도록 힘써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여정을 잘 행진해야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정말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또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끝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하는 안식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 정보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또 잣대가 되고 우리 인생 여정의 노정기가 되죠.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히브리 백성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뭐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희에게 대제사장이 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너희들 낙심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예수로 여러분 천국에 안식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부단히 개혁해야 됩니다. 오늘 마침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 갔던 걸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고 다른 방법이 있다 생각했다가 오직 예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로 은혜로 바꾸자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천국에서 만나는 복된 성도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우리가 말씀에 다시 서야 됩니다. 오늘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마음을 다 비추고 살피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냥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만날 때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고 감동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물을 먹을 때 이 물을 이거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먹으면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을 먹을 때 야 이거 생수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거 먹으면 영생하고 이건 정말 귀한 물이다 그랬을 때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생명이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 검이 좌우에 날이 섰다는 것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쪽만 쓰는 게 아니라 양쪽 면이 다 아주 날이 탁 서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로 치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혼과 영도 치료하는 거예요.
아주 겉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관절과 골수도 다 찔러 쪼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치료하셨고, 오직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운동력 있게 움직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이들, 특별히 38년 된 병든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영도 고침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요즘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도 새롭게 하시는 살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은요,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우리를 결산하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니. 모든 걸 결산할 때, 여러분 산이 이제 벌거를 단풍이 아름답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다 벌거벗어서 다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게 다 노출된다. 거짓되고 위장되고 숨겨뒀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두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학문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깨달으며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함께 은혜 나누셨지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는요, 마음을 풀러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얼마나 강팍해집니까? 아주 그냥 나한테 악을 행했던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풀기커녕 나도 악해져서 독해져서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강팍한 마음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은커녕 자기 하나도 보존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풀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역사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아우 저 사람 뭐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사람의 말이 무슨 역사 능력이 있겠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오늘도 그 말씀이 사람에게,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거기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영을 축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안식을 얻으려면, 내가 천국과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딴 방법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밭에 주님을 모시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말씀만 있고 붙들어주는 분이 없다면요, 다 넘어지고 다 탈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다가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광야에서 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예비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면요, 안식에 들어가는 건요, 우리 힘으로는 다 탈락하고 다 넘어지고 다 시험 들고 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넘어지는 우리를 알기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오늘 이 14절에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안식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소개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갑니다. 아주 정결하게 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 성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휘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로운 피 다 흘려서 죄 사함을 이루어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야,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지만 이분은 한 번 자기를 들여 자기가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자기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 설명을 너무 잘 해놨어요. 죄 없으신 분이시다. 무죄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나가며 아무 죄 짓지 않으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또 14절에 보면 승천하신 분이시다. 아주 하늘을 관통해서 뚫고 올라가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성경은요, 동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정. 15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시인하죠. 여러분, 다 우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랑 같은 체험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났다면 예수님도 나신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면 예수님도 죽으신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고 15절 얘기했다면, 동정의 원칙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내 배고픈 사정, 내 이 가슴 아픈 움켜진 이 한, 이거 모를 거야.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경험을 하신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로 인하여 배신하는 사람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가슴의 병을 앓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도요,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을 해갔고요, 배신의 쓰라림이라고 하는 걸 같이 체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자꾸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거짓말해서 아주 미치겠어요. 예수님도요, 제일 믿었던 사람이 부인하고 3번 배신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험을 같이 하신 분이에요. 우리랑 좀 다른 게 있다면, 그분은 똑같이 배신과 부인을 경험했지만 한결같이 유혹받고 고난받고 아파하셨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시험당하셨고 유혹당하셨고. 그래서 앞에 히브리서 2장 17절을 읽어보시면요,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형제가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지만 오늘 잔인하고 엄격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비하고 긍휼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해 갖고 당신이 희생이 되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괴로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성경은요, 이 동정을 체휼이라는 말로 우리는 배워요. 여러분들도 오히려 체휼이라는 말이 어려운 단어지만 익숙하실 겁니다. 체휼이라는 말에 휼은 먹일 휼자래요. 그러니까 체휼하셨다, 그 얘기는 아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서 먹을 걸 주셨다는 얘기죠. 주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동정,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속사정을 누가 알랴 그럴 때 오늘 그 사정을 아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해결 못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아주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심정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럴 거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셨습니다. 저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나갈 때요 그 가난한 과부 상여를 붙잡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동정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 남은 하나뿐인 아들을 묻으러 가는 그 과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경험을 같이 체험하시면서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것이 없다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성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마다 우리를 옆에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말씀 따라 완벽하게 살지 못할 걸 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지만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오직 예수가 동정하시고 동참해 주심으로 모든 인생들이 안식에 이르도록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꼴이 나도록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들 1세대죠. 선조 출애굽 세대들을 볼 때 이들이 다 의욕을 가지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나왔지만 참 안타까운 건 광야에서 다 불순종했어요. 다 시험 들었어요. 대제사장이 있고 성막을 만들어줬지만 그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졌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 백성들이 율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오직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결론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과 영생의 길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가신다면 반드시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요. 시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계셔요. 예수는 영원히 계신 분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도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높은 보좌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은혜의 보좌요. 이제 21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다면 그 새벽이 은혜의 보좌로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담대히 난 자격이 무입니다. 난 어떻게 예수 믿을 조건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나오면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 있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20일은요.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시브리서는요, 하나님만 생각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다. 그러므로 절대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베푸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예배자가 된 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친구는 따라가고 친구가 얄싹하게 얘기한 거기에는 투자하면서 왜 성경과 성령과 오늘 목사와 예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가르쳐준 이 길은 따르지 않습니까? 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귀가 얇아갖고 사람들한테는 혹해갖고 그 말은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밤이 늦게까지 거기 앉아 계시면서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너를 은혜의 보좌로 불러 나오라고 하는데 못 나오십니까? 죄가 있어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요, 엄청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말이 성군이지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아주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아댑니다. 엄청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시편 51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시편 51편 1절은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아니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 나오고 너 같은 놈이 무슨 예수를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아니죠.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죄인이지만 나올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죄악을 지워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엄청 큰 죄인 다윗도 용서받았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 죄를 저지른 때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나고자 안 됩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21가지 때가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아주 아파 죽겠는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사방이 막혀 있는 때도 있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루하루 나와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시겠습니다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시효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 보니까요,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사왕. 이 사람 참 우상을 타파하고 평정하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도 든든히 해갖고 군대가 한 58만 명 됐습니다. 그런데 구수라고 하는 나라에 세라라고 하는 이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암만 나라를 잘 통치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믿음을 많이 해도 여러분 숫자 앞에 무기 앞엔 못 감당합니다. 그럴 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네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도우소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구수 모든 군대를 쳐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역대하 14장을 한번 읽어보고 뒤에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그냥 다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의 방법은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시편 18편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깜깜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이 흑암을 밝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께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적국을 향하여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마 다윗이 원수의 손에 있고 뭐 사울의 손에 있겠죠. 얼마나 난관이 많은지 정말 힘들어요. 깜깜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흑암에 나의 등불이시다. 그리고 내가 적국에 달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 담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 믿음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앞에 어떤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못 뛰어넘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옆에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엄청 다른 방법으로 뛰어넘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믿으신다면 여러분 담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새벽에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 더 엄청난 기적 얘기를 할까요? 에스겔 보면 37장에 보면요, 완전히 한 골짜기에 뼈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 뼈들이 다 말라 널려져 있습니다.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가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더 얘기해야 합니까?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입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더 군대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는 늘 넘어져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오늘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아시기에 야, 이때에 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고 싶은데 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광야 인생의 마지막이 넘어졌던 모든 부분들을 다시 추스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담이 있다면 그 담을 우리 주님이 친히 넘게 해주시는 말씀의 기적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의 개혁을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오직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간증하십시오. 다시 한번 좋은 때를 주셨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분명한 고백은요, 내가 지금 이 은혜 베풀 때요, 구원의 날이요, 너를 도울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온통 연약함으로 쌓여있는 저희들,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불신한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 낙오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중도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니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다. 거친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즘 우리 성도들 속에 많은 고통, 풀려지지 않는 숙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기도할 때임을 알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하옵나니, 새벽을 깨우고 인생이 모든 것들을 기도에 우선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대제사장 되신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마음을 같이 굳게 먹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사회와 또 여러 나라가 참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질 것 같은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 잔잔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또 말씀 앞에 섰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담대한 마음 갖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